시편 14편 보겠습니다. 시편 14편 1절에서 7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루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그러나 거기서 그들은 두려워하고 두려워하였으니 하나님이 의인의 세대에 계심이로다. 같이 읽읍시다. 이스라엘의 구원이 시온에서 나오기를 원하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포로된 곳에서 돌이키실 때에 야곱이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루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그렇죠. 그 어리석은 자의 사상, 하나님이 없다. 그런데 그 말로는 하나님이 있는데 실제는 하나님이 없죠. 그게 문제란 말이에요. 말은 다 하나님이 계시는데 실제는 하나님 없는 것 같이 살아. 그래서 하나님이 어디 계시죠? 하나님이 의인의 세계에 계시는도다 그랬죠. 오늘 5절 보면은 어리석은 자는 하나님이 없다 하는데 하나님은 어디 계시느냐 하면은 5절에 그러나 거기서 그들은 두려워하고 두려워했으니 하나님이 의인의 세계에 계시리로다 그랬죠. 하나님을 어디 가서 찾으면 되느냐면은 여기서 찾으면 돼요. 의인의 세계에 계시는도다 그랬죠. 혹시 여러분이 수요일 11시에 혹시 저를 만난 일이 있으면 교회 오면 되잖아요. 그죠? 수요일 11시에 우리 집에 가도 없어요, 나. 여기 와야지.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느냐? 의인의 세계에 계시는도다. 여기 가서 찾아야 되는데 여기서 찾지 않고 하나님을 자꾸 다른 데 가서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다. 그런다면 하나님 어디 계시지? 여기 계신다잖아요. 의인의 세계에. 여러분 일상에서 하나님이 안 계신가 보다 그러죠. 왜 안 계신 데 가서 찾으니까. 하나님은 어디나 계신다면서요. 어디나 계시지. 어디나 계시는데 나타나질 않으셔. 여러분 화장실 갔는데 거기 뭘 나타나겠어요? 놀래게. 무슨 말이냐면은 복음은 찾지 않고 그렇죠? 의인의 세계에 계신다니까 하나님이. 근데 복음은 찾아 누리려 하지 않고 맨날 자기 유익 이것만 찾으려니까 뭐 이익도 안 돼. 그렇잖아요? 자기에게 유익되는 거 이걸 찾으려니까 뭐 별로 이익도 안 되는데 사실은. 맨날 뭘 먹을까, 뭘 마실까, 뭘 입을까 이거 찾고 있으니까 여기가 하나님 나타나실 리가 없지. 하나님은 어디 계신다고요? 의인의 세계에 계시리라. 그래서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복은 찾지 않고 자기 유익, 쉽게 말하면은 문제만 해결되는 데서 가서 하나님 찾으려니까 하나님을 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의인의 세계에 계셔. 여러분이 복음을 찾아 누리는 거기 계신다니까요. 거기 계시지 하나님 다른 데 계시겠습니까? 거기. 그래서 오늘 6절에 뭐라 했죠?
너희가 가난한 자의 계획을 부끄럽게 하나. 가난한 자의 계획을 우습게 여긴다 그 말이에요. 가난한 자의 계획. 가난한 자의 계획을 비웃어. 가난한 자의 계획을 부끄럽게 하나 오직 여호와는 그의 피난처가 되시는도다. 가난한 자의 계획이 뭐냐? 여러분들은 이 복음을 찾아 누리는 계획을 세우세요. 복음을 찾아 누리는 계획. 이거를 우리가 정시기도라고 하잖아요. 늘 복음 안에서 힘없고 복음 안에서 내가 가장 행복한 사람이구나. 요 체험을 하는 시간을 가지라니까요. 그걸 보고 정시기도라고 그러고. 그러니까 정시기도에도 자기 문제 내놓고 정시기도해. 그러니까 그거 하나님 볼 수가 없죠. 하나님은 의인의 세계에 계신다니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얼마나 여러분 이게요. 지금 우리가 각인이 틀리게 돼 있냐면요. 여기서 지금 제가 얘기하면 맞죠? 그죠? 바로 나서는 순간 저기 온네스 문화센터 나가는 순간 또 아니야. 또 하나님 없는 데 가서 찾고 있어. 하나님 안 계신 데 가서 막 찾는다니까요. 하나님 무인의 세계에 계시는데. 정시기도도 자기 문제 내놓고 정시기도해. 그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잖아요. 뭘 먹을까, 뭘 마실까, 뭘 입을까. 그게 여러분이 지금 기도 제목이요. 그렇죠? 먹을 거 아닌데 먹을 거하고 관계 있잖아. 마실 거 아닌데 그 마실 거하고 관계 있잖아 지금. 의식주하고 관계 있잖아 지금. 그거 하지 말라잖아요. 거기는 안 계신다고. 의인의 세계에 계시는도다. 복음 누리는 계획을 세워라. 그런데 사람들은 그거를 우습게 생각해. 가난한 자의 계획을 부끄럽게 하라 그랬잖아요. 복음 누리는 계획. 그리고 이 복음을 전하는 계획을 세워라. 복음 전하는 계획. 그게 의인의 세계예요. 거기 계신다니까요. 그걸 보고 우리는 무시기도라고 그래요. 무시기도. 우리가 그 초창기 때는 막 사람 보면 저 사람 예수 믿을까 안 믿을까 그렇게 봤잖아요. 저 사람 예수 믿는데 진짜 복음이 이해됐을까? 이런 생각 막 들어요. 그래서 목사님들한테도 구원 받았냐고 물어보겠잖아요. 목사님들한테도요. 근데 지금은 이제 많이 무뎌졌어. 무뎌져갖고 저 여자 돈 많을까? 이제 그래 변질돼서 복음 전하는 계획을 세워라. 이게 의인의 세계에 계시는도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전하는 것과 전달은 좀 다르죠. 전달. 복음이 전달한다는 건 이제 지속. 제자 운동을 말하죠. 그래서 그 제자가 또 다른 제자를 세우고 또 그 사람이 다른 현장 가서 복음 전할 수 있는. 이렇게. 이걸 보고 이제 우리는 렘넌트 운동이라고 하기도 하고 기도로는 집중 기도 그러죠. 이렇게. 꼭 여러분 자신을 한번 점검. 이게 잘 안 된다니까 여러분. 이게요. 잘 안 된다는 말이 쉽게 말하면은 나도 안 된다고 말이에요. 이게 이제 그게 프로테지로 몇 프로냐 그 얘기를 하는 것이지 어떤 사람은 완전히 100%가 된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한 80%. 50%만 돼도 돼요. 의인의 세계에서 하나님을 찾는. 여기서 찾아야지 다른 데 가서 내게 이익이 되고 실제 내게 유익이 될. 주님이 하지 말라는 거. 주님이 그거 붙잡지 말라. 그거 붙잡고 잡고 있다니까요. 의인의 세계에 계시는도다. 늘 여러분 신앙을 이렇게 한번 점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면 되느냐? 복음부터 뭐 해라? 깨달아라.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면 되느냐? 복음부터 깨달아야 돼. 아무리 여러분 여기서 지금요
하나님은 의인의 세계에 계시기 때문에 복음 누리는 계획을 세워라. 천만의 말씀 되지를 않습니다. 복음이 안 깨달아졌는데 어떻게 복음 누리는 계획을 세웁니까? 그렇죠? 저 사람이 좋아야 저 사람을 기다리는 것이지 별로 좋지도 않은데 뭘 기다립니까? 안 그래요? 저 사람이 좋아야 기다리는 것이지 좋지도 않은 사람을 뭐더러 기다리겠어요? 복음이 깨달아져야 복음 누리는 계획을 세우는 거예요. 그 전에는 복음 누리는 계획을 세울 수가 없어요. 그 전에는 종교. 그래서 복음부터 깨달아라. 그래서 이번에 우리 애들 한 6명 데리고 어차피 기대는 안 하고 갔는데 기대는 안 하고 갔지만은 기대 이상이었어요. 어차피 기대 안 했는데 내가 기대 안 한 이상. 그렇지. 내가 너무 몰랐구나 얘들을. 얘들이 너무 깊이 빠져들었구나. 뭔가에. 그걸 봤어요 이제. 그래서 참 이게 이제 진짜 처음에 난 딱 이제 밥 먹을 때가 아닌데 밥 먹지 말아야 되겠다 싶은 생각이 들더라니까. 이 밥을 지금 제정신이라면 밥 먹겠나 이게 지금. 그런 생각이 들더라니까. 그래서 참, 이야, 진짜 요즘 부모들 참 대단하다. 웃고 다니고. 그냥 뭐 많은 거 하지 뭐라고 이제, 그래서 한번 숙제를 내주고요. 이제, 저 산에 이제 올라갔다 올 동안에, 다른 거 하지 말고, 너희 개인이 깨달은 복음. 그것만 일단 내려와서 우리가 포럼하자. 쭉 이제 식사하면서 얘기를 들었어요. 뭐 자기 나름대로 이제 뭐 깨달은 복음 쭉 얘기하더라고요. 여러분, 복음이 뭐죠? 복음이 물론 여러분 다 다르죠. 제가 예를 들면 제가 한 30년 전 여의도 순복음교회 있을 때 제가 깨달은 복음은 뭐였냐면은 내 문제 해결하는 거예요. 내가 이해한 복음. 그때 한 30년 전에는 내 문제 해결해 주는 거. 그리고 복음이 뭐냐? 그때는 뭐 이렇게 부정적인 생각 안 하고 긍정적인 생각 하는 거. 이렇게 할 수 있다. 그게 그때 제가 깨달은 복음이에요. 근데 이제 지금 얘기하자면은, 객관적인 얘기를 하자면은, 복음이 뭐냐면은, 복음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다. 복음은. 근데 하나님을 만나는 것인데 여기서 잘 들으셔야 돼요. 여기서 모든 신앙을 여러분들이 정리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인데 내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냐, 하나님이 나를 만나는 것이냐. 복음은 하나님 만나는 건데 내가 찾아가서 만나는 것이냐,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시는 거냐. 여기 하나님 만나는 것인데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시는 거예요. 거기서 종교와 복음이 갈라지는 거예요. 종교는 내가 하나님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압니까? 내 행위, 내 의, 내 노력, 이걸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게 종교예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는 거죠. 그 길이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그 길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찾아오시는데 그 유일한 길이 있어요.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내가 찾아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찾아오신 것이지만은, 그러면 구원받고 난 이후에 신앙생활 한단 말이에요. 이제 요 문제를 해결할 때에도 하나님이 그 문제에 찾아오셔야 돼요. 맞죠? 구원받고 난 이후에 여러 문제 있잖아요. 그 문제에도 하나님이 찾아오셔야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그 문제 하나님이 찾아오셔야 된다니까. 그게. 그러면은 하나님이 그 문제를 찾아오는 길도 유일해요. 그게 뭐죠? 길 이름이? 그리스도라니까. 길 이름이.
복음이 뭐냐? 우리가 구원받는 길도 그리스도예요. 구원받고 난 이후에 크고 작은 문제를 해결하는 길도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복음 누리는 계획을 늘 가지라고 말이야. 복음 전하는 계획을 갖고 복음을 전달하는 계획을 가져라. 그게요. 이 말을 여러분 잘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 만나는 것이 복음인데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이냐,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는 것이냐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 방법이 그리스도. 그러면 문제를 당했을 때, 사건을 만났을 때도 하나님이 거기 찾아오셔야 돼요. 그렇죠? 이제 우리 자녀들이 사고를 쳤답니다. 사고. 이제 붙잡혀 갔어. 친구들이 찾아와, 친구가 100명, 1000명 찾아와도 문제 해결 안 돼요. 아버지가 와야지. 아버지가 와야 해결이 돼요. 친구 1000명, 10,000명 와도 안 된다니까. 그게 하나님이 찾아오셔야 해결이 돼요. 근데 그 하나님 찾아오시는 길이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예요. 그게요. 누가복음 18장 34절 제자들이요. 예수님이 뭐라겠죠? 예수님 제자들 데리고요. 내가 능욕받고 조롱당하고 또 여러 가지 침배침 당하고 매 맞고 죽고 3일 만에 살아나야 될 것이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제자들 중에 한 사람도 깨달은 사람이 없어요. 제자들이 한 사람도 깨닫지 못했다. 못 깨달았어요. 그러니까 기독교를 제일 오해하는 부분이 뭔지 압니까? 기독교를 고난의 종교라고 생각을 해요. 아닙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고난당한 거지. 그죠? 그러니까 복음 잘 모르는 사람들이요. 기독교를요. 십자가 종교. 그 십자가 종교는 예수님이 십자가 진 것이지 기독교인이 지는 게 아니에요. 고난은 예수님이 당하는 것이지 기독교인이 고난 당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복음 잘못 이해한 사람들은요. 지가 십자가 지고 다닌다니까요. 그래 그게 신앙이 좋은 줄 알고 천만의 말씀입니다. 십자가 타고 다녀야 신앙이 좋은 거예요. 아시겠어요? 아니 전에 목사들 안 그럽니까? 기독교인이 말이야 십자가를 메고 다녀야지 십자가를 타고 다닌다고. 아 이거 지라고. 아 지가 십자가를 어떻게 메요? 십자가를 타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 부흥사들 와서 막 교회에서 뭐라 하잖아요. 기독교인이 십자가를 메고 다녀야지 말이야. 예수님이 뭐 십자가 지시고 짊어져야 된다면서. 말 같은 소리를 하지. 그 여러분들 얼마나 누립니까? 금으로 십자가 딱 만나러 걸고 다녀. 그렇지 않습니까? 금 십자가 딱 목에다 걸고 다니잖아요. 그게 기독교인이요. 그게요. 복음을 잘 몰라가지고 사람들이. 의롭게 된다는 말을 그렇게 쉽게 생각하면 안 돼요. 의롭게 된다 그 말은 하나님처럼 된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아니고 하나님처럼 된다. 하나님처럼 되는 길이 우리 인간에게 있어요? 하나님처럼 되는 방법이 우리 인간에게 있습니까?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신 거예요. 그게 복음을 아예 누리려면 완전히 누리고 안 하려면 절간에 가버리고. 그러니까 복음 누리려면 확실하게 누리고 뭐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러면 안 돼. 불교도 아니고 기독교도 아니고 저 유교도 아니고. 하나님이 더 어려워요? 우리가 어려워요? 하나님 확실하게 하다니까 우리가 진짜로. 하나님이 어렵습니까? 우리가 누가 더 어려워요? 두 분 중에. 두 사람 중에. 예? 똑같아요. 의로는. 로마서 3장 24절 27절 읽어보세요. 내 말이 아니고 성경에 있는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시고 그가 우리 인간 죄를 대속시키면서 당신도 의로우시고 그를 믿는 우리도 의롭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하나님하고 우리하고 둘이 뭐 누가 높냐 남냐 그 얘기가 아니라니까 의롭다는 그 부분에 있어서는 하나님하고 우리하고 같은 의롭다 그 말이에요. 그게 의요. 그러니까 인간 속에서는요 못 찾아내는 거예요. 없어요.
그게. 그러니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14절에 예수님이 내 이름으로 구해라 내가 시행할 것이다 그랬잖아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라. 요한복음 16장 24절 지금까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이제부터 구하라 내가 시행하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그랬죠. 그래서 우리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잖아요. 그런데 잘 안 되지요. 왜? 그리스도도 충만 안 하면서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한다고 됩니까? 예? 그리스도로 충만하지 않으면서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면 되냐 그 말이에요. 성경은 분명히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예수님이 내가 시행한다고 그랬는데 그리스도로 충만 안 하면서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는데 되겠냐 그 말이에요. 그게요. 남편으로 충만하지 않으면서 맨날 남편한테 뭐 어쩌고 저쩌고 하니까 남편이 통장을 맡깁니까? 안 맡겨요. 알거든 나로 충만 안 한지. 바람난지 아는데 그걸 몰라 맡기겠어요 지금.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충만하지 않고 지금 세상에 바람난 여잔지 안다니까. 주님으로 충만하지 않고 다른 것으로 지금 가득 차 있는지 알고 있어요. 그러면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니까는 안 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그리스도로 충만하고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해야지. 지금 세상으로 바람나 있는데 무엇 때문에 하시겠어요? 안 하지. 그게요. 그래서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을 위한 대속제물로 죽기 위해서 왔다. 갈라디아 3장 13절 14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했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로마서 10장 4절에 그리스도께서 그를 믿는 모든 자를 의롭다 하게 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그랬어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모든 요구를 다 이루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요구를 다 이루신 그리스도 붙잡는 순간에 우리가 완전한 자가 되는 거예요. 그게 복음이다 그 말이야. 갈라디아 2장 20절에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이렇게 복음부터 깨달아라. 자, 이제 이렇게 복음을 깨달았으면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는 흐름을 탁 타라는 흐름. 그 흐름은 무슨 흐름이냐면은 말씀의 흐름을 딱 따라가야 돼요. 말씀의 흐름. 다른 말로 하면 이 복음이 어디 가서 운동이 일어나느냐 그 말. 이 복음인데 이게 복음인데 복음 운동이 이 시대에 어디 가서 이 운동이 일어나느냐. 복음의 능력이 어디 가서 나타나느냐. 그 흐름을 타라가야 돼요. 자, 그래서 예수님도 여리고다. 저 사마리아다. 갈릴리다. 그러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가시는 현장이 있어요. 주로. 예수님이 가시는 현장. 바울도 해당, 서원, 저자, 그 저자는 저작거리, 시장 그런 말이죠. 이런데. 그 다음에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 미신 점수를 무속. 바울이 로마도 봐야 하리라. 내가 서바다에 갔다가 와서 다시 로마도 봐야 하리라. 이렇게 바울도 가는 현장이 있어요. 이 완전한 복음이 성취되어지는 현장이 있다니까요. 이제 그 흐름을 딱 타는 거예요. 지금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시대를 잘 보세요. 이 시대. 먼저 교회 보시란 말이에요. 교회. 교회의 현장. 교회는 복음보다는 율법이 더 충만해요, 지금. 율법. 그러니까 율법주의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복음 말고 다른 것으로 완전해지려고 하는 거예요. 복음 아닌 다른 것으로 하나님 앞에 서려고 하는.
그럼 여러분 누가복음 18장만 가지고도 여러분 확인했잖아요. 하나님 앞에는 간음 안 한다, 도적질 안 한다, 살인 안 한다, 불의한 일 안 한다. 그것 가지고 설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간음 안 하고 도적질 안 하고 살인 안 하는 사람을 좋아하느냐? 안 좋아해요. 그럼 그거 하는 사람을 좋아하냐? 안 좋아해요. 누굴 좋아하느냐? 복음으로 각인된 사람을 좋아해요. 아시겠어요? 하나님은 11조 낸 사람 좋아하냐? 안 좋아해요. 그러면 안 낸 사람 좋아하냐? 안 좋아해. 어떤 사람을 좋아하느냐? 복음이 각인된 사람을 좋아해. 그럼 복음이 각인된 사람은 11조를 하느냐 안 하느냐? 11조를 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11조 한 사람은 안 좋아해. 복음으로 각인된 사람을 좋아해. 그러니까 누가복음 18장에 누굽니까? 유대 관원 자기는 11조 했대잖아요. 그런데 주님이 안 좋아하신다고 그랬잖아요. 왜? 복음이 없는 11조. 그게요. 교회는 율법이 더 충만해 지금. 교회는 불건전 신비주의가 더 충만해. 불건전 신비주의란 말은 영적인 것을 자꾸 육신적으로 체험을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육신적으로요. 그러니까 막 불받았다 그러잖아요. 그거를 신령한 체험이라고 그러죠. 아니에요. 뜨거운 것은 육이에요, 육. 이게 한국 기독교가요, 오해를 크게 하고 있어요. 막 기도하다 막 몸이 뜨거워졌다. 그건 뭐 불받았다거든요. 그건 육신적인 체험이에요. 몸이 뜨겁다 하다 그건 육신적인 거예요. 영적인 것은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뭔가 보인다, 들린다, 느껴진다, 싹 육이에요. 그런데 영적인 것을 자꾸 육신적인 것으로 체험하려고 하는 것을 보고 불건전 신비주의라고 그래요. 그예요. 교회 안에는 인본주의. 여러분들도 찬송할 때 막 어쩔 때는요, 막 이렇게 흥이 날 때가 있잖아요. 그럼 여러분 은근히 오늘 성령 충만을 그러죠. 컨디션이 좋아서 그래요. 그게. 그렇게 이해를 하셔야 돼. 물론 이제 이렇게 우리가 감정이 없는 건 아니잖아요. 감정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감정도 쓰시거든요. 감정도 쓰시기 때문에 찬양할 때 감정으로 막 즐겁고 기쁘고 그래요. 근데 그게 기준이 되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찬송할 때 안 될 때도 있잖아요. 뭐 컨디션이 안 좋으니까 그렇지. 어제 너무 물이 있다든지 그런 게. 인본주의. 인본주의는 하나님의 계획과 전혀 상관없이 목표 세워놓고 그 목표를 달성하려고 발버둥을 치는 겁니다. 그게 인본주의예요. 세상 사람들처럼 인본주의 남을 속이려고 그게 아니고 목표를 탁 세워놓죠. 그리고 그 목표를 이루려고 막 기도하고 부르짖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얼른 교단에서 어느 교단 생각나시죠? 네? 크게 얘기해. 순복음. 전혀 하나님 계획 상관없어요. 목표 탁 세워놓고 막 금식하고 기도하고. 여기 있는 사람들 속이 있어가지고 웃잖아 지금. 순복음 출신들. 인본주의. 그러니까 자기들이 인본주의 쓴지도 모르고 인본주의를 쓰는 거예요, 그게. 사람이 뭐 한 가지에 집중하고 막 매달리다 보면 되거든요. 그게 할렐루야 하나님 응답하셨다고 이제 그거를 교리화 시켜버려. 아시겠어요? 그거를 교리화. 그래서 부르짖고 기도하면 된다고 교리로 만들어 놔가지고 이제 문제만 생기면 부르짖고 기도해라. 그러면서 전에 됐던 거 간증하니까 전에 됐던 것을 예를 드니까 교리화 시켰다니까요. 그게 인본주의. 교회 밖에 점술, 무속, 미신 여기 다 잡혀 있잖아요. 교회 밖에 현장 가보면 전부. 아니면 이제 뭔가 이렇게 중독돼 있어요. 같은 내용이거든요. 사실 이게 다 흑암인데 배경이 점술, 무속, 미신, 중독, 게임, 마약, 알코올 이렇게 중독돼 있어요. 이건 이제 이렇게 이쪽으로 하죠. 정신 문제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우리가 보는 시대보조 3단체 다 잡았지 않습니까? 유대인들 싹 잡고 있어요, 학계. 여러분, 얼른 쉽게 생각해도 유대인들이 만들어낸 게 뭔지 압니까? 틀린 지식인데 진화론이잖아요. 그거 하나 만들어 놔가지고 교과서에 집어넣어버리니까 싹 망해버리잖아요. 그게 유대인들이 하는 짓이요. 그래요. 뭐 시간도 없고 뭐 지식이 거기까지 미치지 못해서 연구해볼 수 없습니다만은 얘기를 들어보니까는요, 약 이런 거에 싹 유대인들이 다 조작한 거라고 그래요. 그래서 병원 가서 주는 약 그냥 함부로 먹지 말고 안 먹는 게 좋대. 가능하면. 그게요. 그 약을 쓸 수밖에 없도록 이미 논문이 다 제출돼 있어. 그 약을 써야 된다라고 논문이 제출돼 있기 때문에 그 논문에 의해서 약을 쓰는 거예요. 의사들이 저들이 뭐 압니까? 모르지. 그게 다 유대인들이 조종하는 거예요. 그게. 그만큼 완전 잡아버렸어요. 정치, 경제, 프리메이슨 잡고 있죠. 문화, 뉴에이지 잡고 있죠. 노래탁. 여기에 우리가 사는 이 시대 현장이라. 그러면 여기다가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죠? 여기는 당연하게 뭐 해야 되겠죠? 복음 운동인데 그냥 복음 운동 가지고는 안 돼요. 복음 각인 운동을 해라. 복음 각인 운동. 그래서 여러분이 복음 잡으려면 100% 잡고요. 복음 각인 운동. 대충 요 타협하면 안 돼요. 타협하면. 근데 너무 타협 안 한다고 교회 나가버릴 만큼 너무 강하게 하면 안 되고. 율법이라고 당신만 이래버리면 나가버리지. 그게 무슨 영적인 거냐. 그게 신비주의지. 이래버리면 안 돼요. 그러면서 살살 달래면서 얘기를 해야지. 보내버릴 정도로 너무 강하게 하지 말고. 그러니까 자기가 강하라고 말이야. 남한테 강하게 하지 말고. 그렇죠? 남에게 강하지 말고 내한테 강해. 나는 강하고. 그거 있잖아. 왜 뭐라고 그러지? 내유. 그거 있잖아. 그렇게 하란 말이에요. 이렇게. 나는 강하고 상대방한테 좀 부드럽게 하라니까. 그게. 내강, 외유. 응? 외유, 내강? 아, 그 말이네, 그 말이나. 자, 현장함, 점술, 무속, 미신, 이 귀신 들린 사람들 다 잡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도 운동을 해야 돼요. 진짜 기도 체험을 해야 돼. 귀신 들린 사람들보다 못하다니까, 우리가 하는 기도가요. 기도 체험. 정말로 여러분, 기도를 통해서, 다른 게 아닙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딱 찾아내요. 하나님의 계획을. 자, 이 현장, 중독되어 있는 현장 어떻게 되십니까? 치유운동. 이거는요, 복음 아니면 절대 치유 안 돼요. 복음의 능력 아니면요. 그래서 복음 가지고 이 현장을 치유해라. 요 3단체를 놓고 여러분이 할 기도와 답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렘넌트 운동이에요. 렘넌트 이렇게 해야 요 3단체 이기고 살릴 수 있어요. 그게 언제 일지는 알 수 없지만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우리 후대, 우리 렘넌트. 어떻게 해야 되죠? 우리 렘넌트에게? 먼저 복음으로 그리스도로 완전히 답이 되도록. 그리고 성공자들의 삶이 있어요. 성공자들의 삶. 이거를 우리 렘넌트, 우리 후대가 배워야 된다니까요. 성공자의 삶. 그리고 기능. 말하자면 영성과 인성과 지성 이걸 갖춰야 돼요. 영성, 인성, 지성. 요거를 우리 후대 우리 렘넌트들이 갖출 수 있도록 렘넌트 운동을 해라. 자, 그다음 세 번째로 이때 이제 하나 나오는 게 있습니다. 그게 기도 제목이에요. 그때 나오는 게. 이 기도 제목은 절대 요동치 않는 기도 제목이 나와요. 흔들리지 않는 기도 제목이. 물론 여러분이 오늘 우리 기도 제목이 있을 수 있고요. 그런데
요 기도 제목은 영원한 기도 제목이 하나 나와요. 영원한 기도 제목이. 그래서 바울이 디모데후서 3장 14절에 디모데에게 네가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여라. 우리가 확신한 기도 제목이 있어야 돼요. 열왕기하 2장 9절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길 원하느냐. 엘리사가요, 말 떨어지기가 무섭게 당신에게 있는 영감이 갑절이나 내게 더하기를 원합니다. 그렇지. 두 번째,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길 원하느냐. 바디메오가 말하죠. 내가 보기를 원하나이다. 말 떨어지기가 무섭게요. 그 바디메오는 굶어도 자기 기도 제목이 눈 뜨는 거예요. 배가 불러도 에이씨 배부르니까 눈 감고 살지 뭐. 아니요. 배불러도 눈 뜨는 거예요. 그렇죠. 그 바디메오가 감옥에 가 있어도 눈 뜨는 것이고 청와대에 들어가 있어도 눈 뜨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절대 요동치 않는 기도 제목을 하나 봐야 돼요. 그게 바로 성령 충만이에요. 성령 충만.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유가 뭐지요? 성령 충만이 요동치 않는 기도 제목이 되어야 되는 이유. 사실 우리 여러분 자녀들한테 얘기해 주세요. 네가 그냥 평범하게 그냥 뭐 공부하고 직장 가서 돈 벌어서 가족들 먹여 살리고 그렇게 인생 살 것 같으면 성령 충만 받을 필요 없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그거는 다 하는데 뭐.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학교 졸업하고 결혼하고 자식 낳아서 가정 가지고 뭐 이렇게 먹고 살고 놀러 가고 다니고 하는데 뭐. 그건 뭐 성령 충만 받을 필요 뭐 있냐.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서밋 말하자면요. 정상에 서게 되는 날 누구를 만나느냐 하면은 요 3단체 여기에 관계된 사람들을 만나게 돼요. 정상에 서는 날. 그러니까 어느 한 분야의 정상에 선 사람들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악령 충만 아니면 성령 충만이죠. 절대 한 분야의 정상은 뭔가 자기 힘으로는 절대 안 돼요. 그게. 그래서 네가 한 분야의 정상에 설 사람이라면은 성령 충만 받아야 돼. 그게. 운동도 마찬가지예요. 운동 선수들도 거의 그렇습니다. 정상에 선 사람들은 악령 충만해요. 그런데 우리 렘넌트가 그 정상에서 그걸 만나게 될 것인데 성령 충만 안 해도 되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그랬어요.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그냥 인생을요, 이렇게 뭐, 물 흐르듯이 그 말도 또 안 맞는 말인데, 물도 그냥 흘러갑니까? 물도. 그게. 요한복음 16장 11절에 뭐라 했죠? 세상 임금 마귀 그랬어요. 세상 임금 마귀.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 사도행전 10장 38절에 불신자들은 싹 귀신 영향 받고 있어요. 불신자들은. 모든 불신자는 그 신분이 마귀잖아요. 이 세상 임금이 마귀예요. 어떻게 되겠죠? 성령 충만 안 받으면 안 돼요. 구원 안 받으면 안 되고 신분 안 바뀌면 안 되고 성령 충만 안 되면 육신 입고 사는 세상 속에서는 절대 승리의 자리에 설 수가 없어요. 성령 충만 받을 이유, 성령 충만 받아라. 증거, 렘넌트 7명만 봐도 알 수 있잖아요. 렘넌트 7명, 모세, 요셉, 사무엘, 다윗, 이사야, 엘리야, 엘리사, 바울, 디모데, 싹 이 사람들이 한 시대의 정상에 서서 시대적인 응답의 주역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물론 하나님 계획이겠으면 그 계획을 이루는 데에 절대적인 것이 성령 충만이에요. 절대적인 것이.
자, 그러면 이제 이걸 알아야 되겠죠. 성령 충만을 받는 방법. 우리는 성령 충만 달라고 기도합니다. 안 줍니다. 성령 충만 달라고 기도하는데 안 줘요. 성령 충만, 성령 충만, 성령 충만 주세요. 받으세요. 이미 주셨어요. 하나님, 여러분이요.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세요. 아무리 없어요. 구원해 주시나. 구원을 주셨어요. 그 구원이 그리스도잖아요. 그리스도 네가 붙잡고 믿으면 구원받는 건데 뭘 나한테 그 구원을 달라 해. 하나님이요. 성령 충만 약속하시고 주셨어요. 어떻게 하면 되느냐? 말씀을 읽고 아니면은 메시지를 들으세요. 말씀을 듣고 읽고 메시지를 들으면서 여기서 힘을 얻고 가장 행복한 체험을 꼭 하세요. 정식기도 하라 그 말이에요. 정식기도. 정식기도. 말씀을 읽고 메시지 듣고 시간이 없다. 좀만 일찍 일어나세요. 조금만. 그러면 돼요. 그리고 힘 먹고 행복한 시간을 체험해라. 아, 나는 행복한 사람이구나. 이게 우리 복음은 여러분 비교 아닙니다. 비교하는 게 아니에요. 절대적인 거예요. 누가 뭐라든 상관없어요. 내가 제일 행복한 사람이구나. 이 시간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도 시간인데 무슨 기도 시간이냐? 하나님의 계획을 찾는, 하나님의 계획이 발견되어지는 기도 시간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을 봤는데 그 하나님의 그 시간표 속에 내가 있다고 말이에요. 그게 기도 시간이에요. 그리고 훈련이라는 시간표 속에 있어야 돼요. 훈련 시간표. 이 훈련 시간표란 말은 흐름이라는 말이고 방향이라는 말이에요. 훈련이라는 것은 흐름을 보는 것이고 방향을 보는 거예요. 인생의 방향. 지금 이 흐름을 보는 거란 말이에요.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이거는 전도고 이거는 기도고 이거는 복음이요. 복음과 기도와 전도. 요걸 합쳐서 성령 충만이라 그래요. 그냥 막 우리 무턱대고 성령 충만 달라는데 성령 충만 달란다고 줍니까? 안 주지. 성령 충만 받아라잖아요. 성령 충만 받아라. 성령 충만의 내용을요. 성령 충만 받아라. 요래 돼버리면은 뭐가 권능인지를 알게 돼요. 그렇죠? 요게 체험돼버리면은 권능이란 말이 이해가 된다니까요. 아무리 여러분 성령만 주신 권능을 갖고 권능이 뭔지 막 손을 주면 병 낫고 그게 권능이냐? 아니요. 요거를 체험해버려야만 권능이 뭔지를 아는 거예요. 이게요. 권능을 받고 증인되게 하리라. 증인되려니까 증거 올 수밖에 없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사람들은 권능도 체험 못하고 증거만 찾는 거예요. 요 세 가지가 이해되고 체험되어야 권능이 뭔지 알아요. 아, 저 사람 참 힘있네. 권능. 왜? 요걸 체험했으니까.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있지. 뭐가 힘인지 알고 있지. 이 시대의 흐름 알고 있지. 막 자신감이 있는 거예요. 그게 지금 말하자면은 한 인물을 얘기하자면 유. 그분이 무슨 기도할 때 귀신 쫓겨나가고 뭐 소리니까 병 나고 암 떨어지고 그럽니까? 그게 아니에요. 이게 권능도 오해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지금 여러분 손 얹고 병 나고 귀신 따라가 그것 보세요. 지질이 똑같아요, 둘이 수준이. 구질구질 해가지고 그러면 진짜라니까 온열 장마에 막 습한 그런 분위기 속에서 거기서 그러고 병 고친다고 같이 그러고 있습니다. 그게 뭐가 권능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이것도 모르는데 무슨 이게요. 뭐가 힘인지, 뭐가 기도인지, 뭐가 지금 이 시대 우리가 나갈 방향인지 모르고 있는데. 그러면서 뭐 귀신 쫓아낸다고 사람 가둬놓고 그러고 있단 말이에요. 권능을 받고 증거 오게 돼 있단 말이에요.
결론. 이번 주 2부 예배에 뭐죠? 바디메오에게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냐? 그랬더니 내가 보기를 원하나이다. 그랬어요. 보기를 원하나이다. 우리는 눈 뜨고 있잖아요. 눈 뜨고. 그래서 우리는 뭘 봐야 되겠죠? 영적인 눈을 떠야 돼요. 영적인 눈을 뜨고 영적인 것을 봐야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 그 위에 오늘 시편 14편 읽었지 않습니까? 근데 13편을 보면 이렇게 돼 있지요.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13편에요.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꼭 여러분을 대변해서 다시 하는 것 같죠?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그렇죠? 어떻게 다윗이 나를 대신해서 이렇게 하나님께 구하고 있는가?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까. 그러면서 답이 나와 있죠.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그렇죠. 다른 말로 하면 눈 떠라 그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주여 언제까지입니까? 어느 때까지 저를 이렇게 답답하게 하시렵니까? 그때 주님이 눈 떠라.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잖아요. 눈 떠. 무슨 눈을 떠라고요? 이 눈을 떠라. 영적인 눈을 떠라. 그럼 보인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뭘 보면 되느냐 이걸 보세요. 마귀, 사단, 요 귀신의 역사, 악령의 역사를 보란 말이에요. 눈을 뜨고 영적인 눈을 뜨고 이걸 보면 돼요. 악령의 역사. 그런데 이 악한 영들의 능력을 무력화시키는 그리스도의 비밀을 봐라. 이거를 완전히 꺾어버리는 그리스도의 비밀이에요. 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가진 자가 믿음을 가지고 기도할 때에 일어나는 일을 봐라 말이에요. 영적인 일, 성령의 역사. 천국과 천사가 동원되어지고 사단이 결박되어지는 이 일을 봐라. 영적인 눈을 뜨고. 그래요. 기도 응답의 확신은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는 확신이 아니에요. 기도할 때에 영적 세계에서 벌어지는 일, 이걸 확신하라 그 말이에요. 맞죠? 여러분이 어떤 문제를 놓고 기도했는데 그 문제가 해결된 것보다 더 엄청난 게 이 영적인 세계에서 벌어진 일이에요. 성령이 역사하고 천군과 천사가 동원되고 사단의 세력이 결박되는 요 일이 일어나요. 그래서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막 오늘 다윗이 이제 자기 상황을 얘기한 거예요. 다윗이 자기 상황을요. 그러니까 다윗은 이게 자기 응답이지 응답받은 거예요. 막 답답하고 주여 언제까지나 할까 언제까지나 이렇게 답답하게 하시나니까 그런 상황이 있었다는 거거든. 근데 자기가 응답받은 게 뭐죠? 눈을 떴다는 거예요. 무슨 눈을? 영적인 세계를 봤다는 거예요. 그거를 지금 간증으로 써놓은 거예요. 다윗이요. 여기요. 그래서 주여 영적인 눈을 뜨게 하옵소서. 이거 보면 되잖아요. 이렇게. 최고의 축복받은 행복한 응답의 사람인 것을 확신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복음 주신 것 감사합니다. 완전 복음의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이 복음이 우리가 사는 시대에 복음 운동이 일어나는 흐름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절대적 우리가 체험하고 붙잡아야 될 기도 제목 성령으로 충만케 해 주옵소서. 영안을 열어 영적인 세계를 보게 하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